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08편, 시편 110편 두 편의 말씀을 69번째 시편의 말씀으로 다윗의 예언과 성취 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은 권능의 날에 일어날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물론 자기 시대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기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기도했고 초림 예수님 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까지 그가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다윗의 일을 받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가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예언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어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고 또 증거되고 많은 만국이 일어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말씀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정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은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 결심했습니다. 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정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증인들도 다 하나님, 나는 도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헌신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열국 만국까지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결심하고 그 결심을 잊지 아니하고, 물론 중간에 밧세바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의 어렸을 때부터의 각오를, 그리고 끝까지 그 각오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나갔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만 보고 이 사명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할렐루야. 그는 마음이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은 비파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겠노라. 어려서부터 그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새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동이 트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새벽별로서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나그네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태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증거하고, 태양이 떠오를 때 새벽별은 지는 것처럼 우리는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새벽별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새벽은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는 그렇게 헌신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정하고 노래하며 그리고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정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별로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온전히 우리도 바라보고 마음에 확정적으로,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 도증인으로 세워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호화호식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딱 하나예요.
오실 예수님, 어두워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 이러한 시대에 주님, 우리가 새벽별로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고 주님 오심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1260일 복음을 전하고 증인 사역으로 우리 새벽별로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사라져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만민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서울의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만국입니다. 열방입니다. 1260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한 나라 한 지역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열방으로 나갑시다. 주님께서는 나가라,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방으로 그리고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하늘 위에 광대하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만민과 열방 중에 나아가 광대함을 증거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우리 목숨 바쳐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오심을 온전히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친 나이다. 여기에 이 진실이라는 말은 tru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할렐루야, 궁창에 미친 아이다. 온 세상 열방에 미칠 수 있도록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 위에 계세요. 근데 뭘 또 들리라고 그러고 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서 또 높아지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들림 받도록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반을 주님 일곱째 나팔에 우리가 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만민 중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인자심이 광대함을 외치고 증거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중 강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리프트업, 올라가시기를, 여러분, 엑설트, 올라가기를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 감당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신데, 보좌가 하늘에 계신데 뭐 하늘에 올리시고 또 온 세계가 하늘로 그렇게 높이 올리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그가 알았는지 또는 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온 세계가 하늘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외치고 증거하고,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주님 앞에 올려 들림받을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여기 보면 주의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 세계를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던 그들, 우리 두중인들이죠. 이들이
온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다는 것,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남으로 그걸 보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공중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를 위하여, 여기 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우리 두 증인인데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죽어서 순교의 제물로 땅에 널어져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왜 또 구원해달래? 여러분,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서 생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 말로 일어남으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건지시고, 건지시라는 말은 뭡니까?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사,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죽지만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응답하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능력 권세로 주님의 은혜에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두 증인 사역자들의 순교와 죽음에서 첫째 부활로 일으켜 달라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뛰놀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수껏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뛰놀리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을,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를 하는 그때 이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뛰놀리라는 말은 내가 한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책임이라는 것은 이방입니다. 그리고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일곱째 나팔과 함께 들림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은 일곱 대접으로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이 엄청난 그러한 이방의 재앙들이 쏟아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자,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들은 바로 12지파 중에 지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일곱 재앙으로 파괴되나 이스라엘은 주께서 돌아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12지파의 지파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방인은 이제 일곱 대접으로 열방을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며, 그러나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시켜주는 바로 70일의 마지막 이래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는 후 3년 반 동안 대접 재앙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황폐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시고 이방은 하나님이 일곱 대접으로 이제 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굉장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게 묻기도 하고,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효성아, 이 뜻은 바로 이런 뜻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은 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비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는 들림받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고 지금 그렇게 한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래서 예비처에서 대적들의 이 공격과 핍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예비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예비처에 간 사람들이 바로 뱀, 용이 물을 토하여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그를 대적하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땅에 그 모든 입을 열어서 물들을 다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간 사람들이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도 인도해 주심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지를 하죠.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처 간 사람들은 이제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견제해내야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대적을 밟으실 때까지 그들이 인내로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비처로 간 바로 주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비처에서 짐승패 받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10편,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권능의 날에 일어날 두중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권능의 날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또 우리에게 예언하여 이 예언이 우리로 하여금 성취케 하셨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는, 내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주님, 다윗의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이죠, 내 원수로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 다음에 말을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을 밟고 타잖아요.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즉 예수님에게 우편 보좌에 이제 마귀 사탄을 다 무찔리기까지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예수님이 이제 초림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바로 이 마귀를 다 멸하는 그날까지, 발등상으로 짚고 일어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죠.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종말 시대, 마귀 사탄을 다 이제 아마겟돈으로 멸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재림의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래서 시온의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제 재림의 때에도 예루살렘 시온에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두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증인들이 외치게 됩니다. 두증인이 땅끝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주의 권능의 홀, 그래서 이제 이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신다. 성령님의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를 무찌르면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며 여러분 마귀 사탄을 7번 공중에서 떨어뜨리도록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이제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세요. 주의 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뭘까요? 주의 날은 바로 주님께서 두중인 사역을 하는 1260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지켜봐야 할 귀중한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바로 두 증인들에게 1260일을 예언하며 능력 권세 철장 권세를 주셔서 외치며 증거합니다. 언제부터요?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가 나갑니다. 자, 준비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가 이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그 권능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에 주의 백성,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이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 백성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is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people이라는 말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백성이라는 뜻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people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 바로 두 증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두 증인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이 뭘까요? 굵은 베옷 아닙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요, 이거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 귀중한 도중의 사명,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지자로 외칠 수 있는 이 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새벽 이슬이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새벽 이슬은요, 새벽에 이슬이 내린 후에 해가 뜨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이슬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1260일 증거한 후에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없어져야 할 새벽 이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년처럼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처럼 이제는 혈기왕성하여 주님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12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청년처럼 강하게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강건함과 건강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 즉 말세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 외치게 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도,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흥분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는 주여, 주의 권능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주의 사람들이, 주의 그 두 증인들이 이제는 거룩한 베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말세 두 증인들이 일어나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그리고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조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데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도 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말릴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우시면서도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 세 가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 증인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지자로 외쳤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땅끝에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로 증거하고 제사장으로, 제물로 이제는 순교함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 외쳤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선지자로 외쳤으면 이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심판을 말씀합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 노하시는 날에 이제 지상에 오셔서 그 짐승 정권과 그리고 음료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고 지옥에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제는 무정에 가두는, 천년 동안 가두게 되는, 이제는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여러분, 열왕을 다 파하십니다. 세상의 짐승 조건을 다 파하십니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으로 오셔서 열왕을 쳐서 물리치시는 아마겟돈으로 다 파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열방, 이제는 그 짐승 조건을 다 판단,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까마귀들이나 새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도록 그렇게 그들의 시체가 온 무깃도에 그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우두머리들, 장군들, 그 모든 짐승 조건의 우두머리들을 쳐서 파하시며, 무깃도에서 열왕을 모아서 백막 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저로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계시록을 아니까 해석하기 쉬웠는데, 열방 중에 판단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아, 이거는 무깃도에 열왕들을 모아다 놓고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와서 그들을 주님의 입의 검으로 다 물리치시는데, 갑자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길가의 시냇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왕권, 그리고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이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년왕국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만국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가 흐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이제는 길가에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이 만국을 소생케 하는 그 잎사귀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드시리로다.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천년왕국의 그 풍성함과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정말 다윗이 물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헌신을 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대적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말 시대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정인들이 나갈 길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성취시켜 주시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요 결코 시편 108편과 그리고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의 앞길 도중인들의 그 모든 사역의 여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먹고 우리 주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주님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위에 셈을 받은 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열국을 저 앞으로 귀시키는 귀중한 도중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우리 두정인들이 일어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별처럼 또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올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이 되어지고 사역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